기도를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999년도 우리나라에 IMF가 찾아와서 예기치 못했던 이 일로 인해서 국가가 파산되고 도산될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국민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어려움 속에 또 가장 어려웠던 이제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들의 교회이죠. 1999년, 96년에 땅을 사서 교회를 이제 건축을 시작하게 되어졌고, 그로부터 참 수년에 걸쳐서 부도와 또 여러 가지 소송에 휘말려 갖고 어려움을 당한 끝에 약 한 10년 만에 이 모든 일들이 잘 정리되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지켜주시고 붙들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 IMF와 버금가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또 그 IMF에도 많은 그 삶의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적응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적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한 것처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 어려운 때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또 한 번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특별히 예수님 말씀 듣다가 해지는 저녁이 되어지자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하시자 이제 제자들 중에서 안드레가 다니다가 어린아이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손에 얹어 드렸더니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리고 떼어 나눠주라 말씀하실 때에 5,000명이나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기 위해서는 첫째,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너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실 때에 요한복음 6장에도 기록하고 있기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러자 제자 중 하나 안드레가 그 한 어린아이에게서 받아온 오병이어를 주님의 손을 얹어드렸을 때에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축복으로 되돌려 주셨습니다. 오늘 이 과정을 보면 이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주라고 말씀하실 때에 빌립이라는 제자는요 먼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적어도 먹이려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먹일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선은 첫째 비용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비용을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간의 비용이 필요하냐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거금이 필요해서 200데나리온 엄청난 돈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 가운데에 돈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제 한순간 이 작은 마을의 빵 공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저들에게 다 먹을 것을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고 사리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들에게 먹이려고 돈이 필요하고 돈이 있어도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 중에 다니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을 먹이시려고 무언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이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좀 저에게 주시면 예수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 하나가 그 도시락에서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를 안드레 손에 얹어주고 안드레 주님께 가져다 드린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허락해 주시고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의 생각이 우리가 볼 때 온당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계산을 먼저 하지 않겠습니까? 계산을 했을 때에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빌립의 그런 생각과 또 사고를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안드레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오병이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안드레의 생각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순종을 하게 되면 사람 생각합니다. 야 그러면 뭐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참 착오도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는가? 맞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계산을 해갖고 되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계산만 하고 앉아 있으면 될 일이 되지도 않는 경우들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을 합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우리가 계산해야 되지 않는 일들도 정말 우리가 무조건 이제 실천을 하게 되어지고 최선을 다하고 가다가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또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죠. 하나님의 역사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생각은 해야 되지만 생각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계산은 누가 하느냐면 계산은 이미 주님이 다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실 37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38절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알아보라 말씀하셨어요. 빌립은 자기가 계산하고 있어요. 이게 될지 안 될지 얼마나 들어갈지 뭐가 어떻게 될지 자기가 계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실 때 너에게 무엇이 있나 몇 개나 있나 알아보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이 이미 다 계산하고 계셨다. 주님이 다 생각하고 계셨다. 그런데 안드레는 이 주님이 계산하고 주님이 다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할 뿐이었고 나가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빌립은 예수님은 이미 다 계산이 끝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해 주실 것을 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런데 그래서 안드레는 순종했는데 빌립은 예수님 계산 자기 계산도 안 하고 예수님 계산을 생각 안 하고 자기가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하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에는 주님이 이미 계산하고 계시고 주님이 계획하고 계시고 주님이 생각하고 계시고 다 결과까지 예측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히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식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렇게 좀 해라. 그러면은 아니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대책 없이 일을 시키겠어요? 자식에게 일을 시킬 때는 부모가 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범위 내 대책을 다 세워놓고 하라고 그러지. 아니 아무 대책도 없이 낭떠러지로 죽을 자리로 떠미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 그런데 자식들은 생각할 때 부모 생각이나 부모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하고 불신하니까 그건 아닌데요, 저건 아닌데요. 그리고 여러 번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선교를 간 이 선교사님이 어느 날 그 길을 가다가 돌에 걸려서 아들이 넘어져 있어. 뒤돌아보니까 아들이 넘어져 있는데 아들이 넘어 있는 걸 깜짝 놀랄 일이 아닌데 아들에게 야 가만 있어. 그리고 엎드려서 살금살금 그 자리에서 한 5m만 빠져나와. 머리 들지 말고. 그러니까 애가 용문도 모르지. 아니 왜 아버지가 그러신 용문도 모르고 빠져나왔어. 아버지 께로 가까이 왔어. 그래서 그제 아버지가 품에 안고 꽉 끌어안고 자 저기를 봐라.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가 누워있던 그 넘어졌던 그 자리 위에 바로 뱀이 혀를 내려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너 가만히 있어 엎드려 겨와 무릎 꿇고 그대로 빠져나와 할 때에 어린아이가 아버지 왜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냐. 그리고 고개를 쳐들고 막 지 생각대로 달려왔다고 하면은 그 어린아이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분 잘못되라고 주신 말씀이 없어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정말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히 형통한 축복을 받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득이 되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될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순종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계산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빌립도 제자고 안드레도 제자입니다. 빌립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빌립은 합리적인 사람. 성정에 관한 문제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빌립과 안드레의 차이는 계산을 앞세우는 그 성정의 차이도 있고 순종의 차이도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나가면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순종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안드레가 사람들 가운데 먹을 것을 구하기 양식을 구합니다. 그때 안드레가 내가 먹겠다고 달란 것이 아니에요. 누가 달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가져오라 하십니다. 주님이 가져오라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먹이시기 위해서
주님이 잡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먹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잡수시게 하기 위해서 오병이어에 잡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을 가져오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라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제 안드레의 손에 얹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 먹을 양식을 안드레의 손에 얹어 주님의 손에 얹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헌신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죠.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남을 위한 헌신을 하는 일을 어리석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아마 조금 좀 성정이 좀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건 참 아름다운 일. 그러나 헌신을 해야 할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나라고 생각을 하면 부담을 느끼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여러분이 헌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성경금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봉사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내가? 라고 생각을 하고 부담스러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누구에게 헌신을 원하시느냐 하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헌신을 원하시는 거고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1913년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집안에 이제 한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한 어린아이 태어나가지고 다행히 참 총명한지라 열심히 참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던 중에 이 아이가 드디어 대학교 가서 박사기도 철학 박사도 따고 또 의사가 돼서 의학 박사도 되고 그런데 그것까지만 하면 좋은데 또 이 아이가 참 신학 박사가 돼. 목사님이 신학 박사가 돼서 그 집에 난리가 나죠. 다 대부분의 그 가정에서 의학 박사까지 되는 건 좋은데 신학 박사가 돼서 선교를 가겠다고 나서니까 다 반대를 하고 난리가 났지. 근데 이 어려서부터 참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아서 내가 내 평생 주님 세상에 오신 것처럼 나도 정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그 꿈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 아프리카 선교사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따님과 결혼을 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셨어요. 선교사로 가셔서 그래서 평생 여생을 사시면서 정말 아프리카 계몽하고 아프리카 사람 복음 전하는데 큰 헌신을 하셨죠. 30년간 헌신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30년 동안 그 아프리카에 사시다가 보니까 그 분이 잘 사시나 못 사시나 이렇게 사람들 궁금하기 시작하고 그 스탠리라고 하는 탐험가를 보내가지고 아프리카 전역을 다 뒤져갖고 이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리빙스턴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리빙스턴 선교사에게 선교사님 이제는 30년 동안 애쓰셨으니까 고생 그만하시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시라고 하는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아프리카에서 고생 안 했습니다. 나는 이 아프리카에 와서 정말 주님의 종으로 이렇게 살아온 것 자체가 내 생에는 면류관이고 영광입니다. 어쩌면 특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날 헌신했다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이곳에 보내받아 정말 그 한평생을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를 돌아가신 이 일을 생각하면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헌신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든 세상 살아가는 일이든 주님을 위한 일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은요, 누군가의 헌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그냥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복음화가 되어지는 일도 누군가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이나 여러분들이 저의 어떤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누군가의 헌신이, 그리스도인들의 빛과 소금이 그 곳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까지 참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가운데는 우리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지, 헌신이 없는 곳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네가 헌신해야 된다, 내가 헌신해야 된다. 그렇지만은 누가 헌신해야 됩니까? 내가 헌신하는 거. 마음이 쓰이면은 그것이 바로 사명이고, 응? 내가 정말 봐서 뭔가 부족하면 그것이 내가 불평할 일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보충해야 될 일. 내가 정말 다른 사람 볼 때 비난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비난할 일이 아니라 내가 채워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가족 중에도 서로 비난해 보세요. 교회에서 비난해 보세요. 그럼 비난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 뭔가 지저분해. 그러면 아유, 누가 청소 이렇게 했지? 그게 아니라 내가 가서 빗자루 들고 와서 청소해야 될 일이지, 그것이 비난할 일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도 정말 더 이상은 누구를 비난해서는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해야 돼. 미워하고 막 누구를 비난하는 일이 금방은 재밌고 즐겁고 막 그 동질감을 느끼고 카타르시스가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 이 사회에 쓰레기를 쏟아놓을 뿐. 우리는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를 위해서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헌신해야 돼. 그것이 바로 오병이의 기적을 만들어낸 두 번째, 제 비결이고 세 번째로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안드레로부터 어린아이가 드린 오병이어를 가져오라 하여 손에 받은 주님, 무리를 잔디에 앉히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먹는 사람이 여자 어린아이 5,000명이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직 주님이 다 하신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절대 혼자 하는 일, 다 사용 같이 코어 팀워크를 이루어가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 안드레와 어린아이를 통해서 주님 일하시는데, 그것을 놓고 그 정말 안드레가 수고한 일과 오병이를 가지고 온 어린아이의 그 헌신이 기적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기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땡스. 그래서 감사하셨다 그런 말이거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미국의 국민학교 교과서에 이런 얘기가 실려 있다고 합니다. 독일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해 굶어 죽어가는 상황에 그 마을에 좀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한 가지 기근 속에서 결심한 것은 애들만큼은 굶기지 말자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동네 한 30명 되는 애들을 하여튼 이 재난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이 아이들만은 먹이자. 매일 빵을 한 30개 준비해 가지고 그래 꼭 아이들에게 하나씩 너희들이 골라가라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쭉 골라가라. 그래서 쭉 골라가는데 이제 막 서로 좋은 거, 왜 남의 떡이 또 크게 보이잖아요. 좋은 거 가져가려고, 그냥 더 커 보이는 거 가져가려고 막 힘센 아이들이 막 가져가는데, 그레첸이라고 하는 이 어린 소녀 하나는 항상 다투자 맨 뒤에서 가만히 있다가 애들이 다 가져간 다음에 조그만 거 남겨놓은 거, 같은 거, 부술 같은 걸 꼭 가지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주인한테 와서 아이고 좀 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저들 이렇게 보살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저만 준 것도 아닌데 고맙다고 꼭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한 번이나 하겠지. 이거 지켜보는 거지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냥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그것이 습관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의 모습이에요. 애들은 매일 와서 싸우고 하기도 하다가 조금 더 큰 거 가져갑니다. 근데 이 아이는 항상 와서 어르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 주인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어느 날 또 빵을 30개 만들어 놓고 이제 나눠줬더니 예상대로 다 가져가고 어린애가 조그만 걸 가져가다 웃으면서 보고 있을 때 집에 가서 그 부모님과 함께 빵을 이렇게 나누려고 잘라보니까 깜짝 그 안에 금화가 세입이 됐어요. 금화라고 하는 건 엄청난 큰 돈인데 금화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 어려운 때에 이게 웬 돈이란 말이냐 하면서 정말 깜짝 놀라 그 모두가 그 걱정하고 있을 때 그걸 가지고 갖다 주라고, 저 주인이 아마 잘못 넣은 것 같다고 갖다 주라고. 그랬더니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어르신 저 빵을 가져가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그래 내가 가지고 올 줄 알았다 그러면서 고맙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더래요. 그러면서 이건 사실 내가 지켜본 결과 정말 너처럼 이렇게 진정으로 고마워하는 애가 없더라. 고마워해. 그래요. 사실상 우리가 참 받는 게 익숙하다가 보면은요 고맙다는 생각을 안 해봐요. 고맙다는 표시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당연하게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 사람들이 나눠주다가 보니까 그래요. 그것이 마치 권리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거지도요 막 매일과 같이 똑같이 10,000원짜리 주다가요 어느 날 5,000원짜리 주면 왜 5,000원밖에 안 주냐고 그러면서 막 대던데요. 왜? 10,000원을 받는 게 권리처럼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비를 가지고 도우려고 할 때에 자비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단 10원을 줘도 50원을 줘도 안 줘도 감사해요. 그런데 매일 10,000원씩 받은 거 감사한 건 다 잊어버리고 5,000원 준다고 화를 내고, 저도 그런 경우들 많이 봐요. 교회가 전에 우리가 국내 선교 많이 하고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주고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한 1년 2년 도와주다가 이제 좀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 분에게 이번에는 저 어려운 분에게 좀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도와드리도록 그만들이. 그러면 얼굴색이 달라지고 막 화를 내고요. 서운해하고.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한 모습이 많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받고 사는 게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기보다 안 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기적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더욱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고 매사에 불평을 일삼는 자는 종신토록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예수님이 불평하는 사람이었더라고 하면 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뿐이야? 아니 여기 사람이 몇 명인데 어른이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놓고도 5,000명이나 되는데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못 얻어왔어? 예수님이 사람이셨다.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함께 나누겠다고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를 내놓았습니다. 아버지, 이 어린아이를 보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때, 하늘을 우러러 감사할 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불편한 몸이 들려져 있습니까? 부족한 물질이 들려져 있습니까? 불행한 환경이 들려져 있습니까? 어려운 사업이 들려져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오병이의 기적이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불편해도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시고요. 문제 있어도 합력의 손을 이루어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간증으로 축복하게 하실 그날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